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우리 신세대들이 후대들이 비틀거리게 된다. 그래서 후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주로 우상들이 보면 크거든요. 크게 만들고 뭐 신기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다. 크기 경쟁을 마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컷이 뭐 동양에서 제일 크냐, 세계에서 제일 크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 압도될 거야 가지고 전부 가짜인데 말이야. 썩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언약 전달을 실패하면 결국 그리고 사실 뭐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형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껏해봐야 십자가 하나 높게 하나 달리는 그거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뭔가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뭐 큰 거, 위대한 거 여기에 쏘고거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온 땅에 재주가 계속 어려움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전달을 실패하면 자꾸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이게 뭐 오히려 뭐 이게 저주인지 헷갈리는 거죠. 자,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거하고 남의 사람이 야단치는 거 달라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죽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근데 오히려 남이 좀 좋은 말 해주면 그거는 뭐 되게 좋아하고.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인데 꼭 부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뭐 좀 잔소리하면 막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부모가 훨씬 이것보다 많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남이 여러분 보고 부모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칼 들고 가서 죽일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망하지 말라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이제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모른다 이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학교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학생부 주임이라 이분이 또. 학교 안에서는 학생부 주임이지 또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또 설시예요, 설시. 그것도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런데 이 학교 안에서는 학생부 있다 하지 학교 딱 나오고 나면 학생들 얼굴도 안 쳐다보네요. 집도 바로 학교 옆에 사는데 학생들 얼굴도 쳐다보네요. 그 인문계고등학교 괜찮은 거 같은데도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냥 그 당시면 벌써 79년도 78년도 그런데 그때 벌써 아이들을 보라. 그래서 참 지금은 얼마나 시대 바뀌어서 여러분 청소년들 가서 뭐 야단도 못 칩니다. 그런 시대 됐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한 뭐 1억씩 갖다 퍼부주는 이게 은혜가 아니고 어떤 데는 이게 화로 올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뭐 재앙 같은 걸로 올 때도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 안 한다. 근데 보통 우리는 막 대단한 게 오고 막 형통해지고 막 문이 팍팍 열리고 막 뜨고 이러면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대로 오늘 찬양대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음 시대를 살리고 위기를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자, 이 언약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이런 시대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 온니엘 같은 사사가 있다. 사실 오늘 3장을 읽었지만 3장의 온니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 때 나왔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온니엘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진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첫 사사 온니엘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후대들을 전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제목인데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요. 자, 우리가 찬송도 아까 불렀고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뭐 가정에 대한 찬양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유교에서 더 말 잘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부모 공경 당연한 거예요. 자식 사랑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걸 복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 사회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어머니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해라, 뭐 말 잘 들어라.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너무 잘 지금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거 너무 선물이래요. 그죠? 더 이상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저 친구들 저 행사머리를 보니까 아이고 내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인간의 도리는 이 인간의 도리예요. 기본 도리.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게 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면 당연한 게 해야 돼요. 이웃을 인권을 당연하게 우리가 보살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같이 가려고. 이걸 잘하면 보험적인 사람 같고, 이거 못하면 막 보험적 아닌 사람 같고.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인간의 사랑, 인간의 어떤 도리, 이런 부분을 훨씬 넘어서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은 그런 인간적인, 십계명을 보자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그 계명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저조지향이 오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 1에서 4계명 사이 그것이 문제가 많아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를 멸시하는 시대가 됐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반드시 부모를 멸시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예배 안 하는 문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주변 이웃도 절대 사랑하지 않는 문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속이고 미워하고 훔쳐가 버리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6가지 계명이잖아요. 전부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에 근본이 달린다. 그래서 사사기와 성경이 계속 말하는 바는, 물론 사사기도 성경 전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사기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14명의 사사가 계속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한 이유, 거기에 중심의 내용은 뭐냐? 항상 기본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 기본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노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어 나옵니까? 또 노예 이스라엘이 뭐 하다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나오게 됐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나왔습니까? 그죠? 또 나왔는데 왜 나왔냐?
뭐하러 나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거 아무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뭐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도자 한 사람 보내가지고 양의 피 발라도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네 능력과 네 노력과 네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들이 원래 지금 노예되어 있지 않느냐? 부처님은 노예돼 버렸어요. 언약 놓치면 노예되고요. 언약 붙잡으면 해방돼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기를 자꾸만 그래 안 배우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자꾸 이런 걸 흘러가다 보니까 복음도 자꾸 그걸로 생각하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주를 잘 섬으니까 하나님 보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구원에 주의 되는데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아멘. 그걸 출애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또 개인의 영적 문제 많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됐는데 뭐 했습니까? 희생제사들이잖아요. 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라. 그 희생제물이 뭡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저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자꾸 제사가 일어나니까 제사는 사실은 제사 이전에 희생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식이 제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제사이라니까 우리가 하는 제사하고 같은 거라고. 그 제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 배 올려놓고 대가리 날리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또 무슨 뭐 돼지 코에다가 천원 만원 박아놓고 엎드려 절하고 그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돼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너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지옥 가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 재앙, 죽음의 문제까지 지옥까지 해결해버려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걸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가르친 것이 레위기. 그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민수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족보 이야기 나오고 백성을 세아리는 그런 백성의 숫자를 흘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는 뭡니까?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언약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럽니까? 네 미간의 표로 삼고 네 손목에도 표로 삼고 우리가 시계 찰 일이 아니고 언약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편의 눈을 보면서 그 미간의 표를 해놓으니까 언약을 기억해라. 이야기하면서도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다. 외국인들은요 얼굴 딱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며. 열애보고 이야기하면 막 저기 자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싫어하는 거. 아 그렇지. 그래 쳐다보고 상대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언약을 기억해라 말이야. 이야기하다 보면 홀릭치로 빠져들어가 버리거든. 그 빠지지 말고 언약. 누워도 언약. 집을 나갈 때도 언약. 들어올 때도 언약을 세우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키고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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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다.
완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요거 말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14개 서신이고 이걸 저 천국 갈 때까지 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달아 버렸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알고 복음 알고 보니까 다 끝나버려요. 모든 지나간 내 가졌던 학문, 지식, 배경, 영광 이건 다 뺏어버린다.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기본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멸망 상태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4명의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겁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게 전달. 이거 놓치니까 문제 없는 거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자꾸만 교회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위기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 교회가 그친 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다가 이단이 되고 저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기 때문에 없어질 교회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너무 세상 속에 그친 돌이 되어버렸어요. 뭐 저도 목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교회가 그리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처럼 또는 모슬림 나라에서처럼 저 친구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게 돼. 그래가 죽는 건 괜찮아요. 그건 순교거든. 아니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목사가 교회가 늘 싸우고 목사가 늘 자기 사를 사용만 챙기고 그래 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 아니라니까. 당연히 맞아 죽을 일이지. 오늘 우리가 그리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마다 교회가 타락할 때 항상 재앙이 옵니다. 14명의 사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언약을 자꾸 놓치더라 이 말. 또 놓치고 한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또 놓치고 또 하나님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또 회복을 시켜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되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사이고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잘못된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까지 돌던 이 잘못된 재앙의 이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서 사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자, 이것을 깨달은 작은 몇 명, 사실은 뭐 깨달은 거 아니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말씀 듣고 그냥 따라왔는데 하나님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어제 산업의 메시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출발의 원조 시대.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 이게 요셉에 대해 성취돼버려요. 또 여러분 그냥 그 말씀 따라오는 순종만 해도 복을 주죠. 원조의 복을 주죠. 이거 산업 메시지 어제 메시지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 모세, 이세 또 라합 뭐 이세가 아니고 참 이드로 라합 요 시대는 언약을 완전히 이제 회복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회복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언약 성취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제대로 전환하고 이제는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언약 성취 시대, 아주 성전을 만드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는 솔로몬이 나오기까지 이걸 하나님이 쭉 성취. 이런 시대의 복음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 흐름 속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조금만 했는데도 복을 받은 나라가 있어요. 지금 어림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스. 우리 보통 한자로는 헬라 제국이라. 알렉산더 이 사람이 젊어서 정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스라엘 저거는 있었다 없어졌다. 그런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세요. 없었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모았어. 막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 메대, 파사 이런 나라들이 막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도 하거든요. 신기한 나라잖아요. 야, 어째서 저러냐, 저 나라는, 저 민족은. 그런지 참모들이 말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 나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는 나라가 강하고 그 말씀을 놓치면 망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성경이 뭐냐? 그 책이 뭐냐?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좀 우리 백성들이 좀 듣게 해라. 그 번역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 그럼 번역해라. 그걸요 70인의 대학자를 유대 말도 히브리 말도 잘 알고 헬라 말도 잘 아는 이 양쪽을 다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70명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한참 거의 뭐 100년이나 뒤에 이걸 완성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이거요 들고 있는 성경 이게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구절도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생명같이 이 성경 들고 있으면 죽으니까 글로 적어가지고 이걸 생명같이 여기고 이걸요 암송하고 암송을 하면 없애버리고 안 그러면 순간을 보라. 하나님이 이 헬라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했다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하나님 왜 복을 줍니까? 독일이 복을 받았던 것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은 종교를 교육해버렸어요. 영국이 복을 받은 이유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시민 나라마다 교회라고 세우고 선교도 받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고 나쁜 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 나라에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언약이 전달되는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 전에 미국이 복을 받았죠.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는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절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복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그냥 동조해 버렸어요. 이게 굉장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110년, 20년 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회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요. 이 운동이 전 교회, 전 주의종들 요리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전국을 지금 보험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3.1운동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기독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삼키어 난 이후부터는 우상숭배에 동조해버려요. 그때부터 나라가요. 이 서쪽은 독일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동아시아 이쪽으로는 일본이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태평양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에 같이 이제 휘말리더라고요. 복음을 놓친다는 것은요, 이 정말 저주가 지나요. 그래서 뭐 역사들은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약 관점으로 보면 전부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버려두시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두 제도가 뭐냐? 교회와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이 뭐냐? 교회면서 가정이고 가정이면서 교회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여러분 가정마다 뭔가 분위기가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장모님의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목사님의 가정이다. 혹은 안수집사님의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혹은 내 혼자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특히 첫 사사 온니엘 같은 또 아브라함 같은 원조 시대의 축복을 응답을 받을 틀림없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1대, 2대, 3대, 저 같은 경우는 3대째고 우리 대한이 같은 경우는 4대. 뭐 저는 뭐 손자도 있고 제 손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이 벌써 4대, 5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모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모르면 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움 나게 되죠. 그게 우리 집안의 이야기고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늘 갈등했는 거예요. 무식한 아버지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이거 모르니까 늘 가정이 어렵다. 저는 어릴 때 볼 때 이거 좀 왜 이럴까? 그 답이 전혀 안 났어요. 신앙생활하고 전도사가 될 때도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전도 속에 성도 속에 들어가니까 복음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집안이 왜 어려움을 당하나 했더니 여기 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못 깨달으면 어렵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 영적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상대편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붙여주나.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찾습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 그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지. 다 나를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찾아. 그러나 진짜 사람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게 필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부부관계를 참 원수로 만들어놔가지고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깨달을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중요한 가정 메시지를 깨달을 기회구나.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놓친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237 나라를 향한 각국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거 다 놓쳤어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약 1000여 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해놨잖아. 이 솔로몬이 이제 너무 영광이 대단하니까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고통이 많은 거죠.
유목사님은 솔로몬을 렘넌트 7명 속에 넣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언약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영광을 많이 누리다 보면 언약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 1000명의 나라, 1000국가들은 1000국가, 작은 국가라 하더라도 1000년 나라에서 온 이 대사들을 전부 육신적으로만 대우했지 이걸 선교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결국은 나라는 깨지버려요. 나중에는 포로되고 나중에는 소국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사기를 보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또 범죄, 또 자꾸 14명의 사사 계속 또 나옵니다. 꼭 우리가 안 해야지 해놓고 좀 이따가 또 그러고 했더니 내일 아침에 또 그러고 하루 지나면 저녁에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인본주의 쓰고 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막 안 그러고 기복주의로 내놔라고 막 때깔고 부리고 이게 우리구나. 사사기를 대충 지나가려 해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오늘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앞에 말씀드린 영적 문제 해결도 못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케 했어요. 모압 왕이잖아요. 모압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예요. 형제. 에돔 족속처럼. 그죠?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형제 나라예요. 그리고 보세요. 언약 놓쳐버리면 이웃 사촌이 아니고 형제끼리도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압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형제끼리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나면요. 그 분배하느라고 완전히 가족이 원소돼 버리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럴 때 우리가 큰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형제면 형제. 복음 언약 놓쳐버리면 형제가 아니라 원소돼 버려요. 그거 뭐 좀 많이 차지하면 어떻고, 네? 작게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자꾸 우리 생각에는요 뭔가 있어야 되고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세상적인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그쪽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게 줄 거고 그게 내게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줄 건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도의 3가지 법칙 뭐예요? 그대로 주는 거, 안 주는 거, 기다리는 거. 3가지예요. 그럼 시간표 따라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우리는 오직 내한테만 줘야만 한다 그래 생각해. 이게 이제 기복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모사도 있구나. 이상 무당 같은 모사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은 뭡니까? 복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모압은 형제잖아요. 힘 합쳐가지고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그런 형제다. 블레셋은 천하의 원수가 아니고 저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 어디서 가냐면 저 서쪽 지중해 쪽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해양 성교의 길이잖아요. 북쪽 아수르 바벨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북쪽을 통해서 저 나중에 러시아까지 살릴 그런 북방 선교의 길이잖아요. 애굽은 뭡니까? 아라비아는 뭡니까? 남쪽, 동쪽 살릴 중요한 분이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보세요. 완전히 원수막 주변에 원수로 다 똘똘 뭉쳐놔.
복음 관점으로 보면 전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길. 살리는 길. 암몬, 아말렉까지 이제는 연합해가지고, 암몬 족속도 뭐, 모압, 암몬 형제거든요. 아말렉은 또 뭐 강한 족속이라 하지만, 복음 놓치면 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가지고 종려나무 썩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면 다 뺏겨버리고, 전복 다. 여러분, 실컷 농사 지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실컷 고생해가지고 해봐도요. 코로나 하나 와버리니까 뭐, 아무도 못 하잖아요. 뭐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제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집 밖에 나오면은 두드려 펴버리니까. 네, 참. 미국 저런 나라도요. 자유롭게 다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이유들을 깨달아야 돼요.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느냐?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이 모압, 암몬, 아말렉이 괴롭혀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당했다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빨 갈고 그러는데 일본만 하면 막 불매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 다 여러분 펜 쓰는 거 대부분 다 일제일 건데 잘 쓰면서 이게 복음관적으로 보면 자꾸만 원수로 만들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복음전할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그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분명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때라도 기도하세요. 평소에 기도하시면 더 좋고 사실은 평소에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온 이 어려움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단어를 딱 써놨어요. 그죠? 아주 직접적으로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냐? 사사. 이번에 사사가 누굽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읽어드렸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웃은 그냥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참 제가 볼 때 에웃은요 굉장히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에웃이 사는 동안 평안을 줬어요. 그 에웃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대적들이 벌벌 떨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가는 것만 해도 있는 것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 그렇게 그랬는데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굳이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써도 되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하다 보니 썼긴 했는데 지금에서 우리가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뭐 왼손잡이 아까 저 보니까 복희도 왼손으로 있어요. 머리 좋은 모양인데 그 왼손잡이라는 뜻은 우리 오른손 옳다는 뜻이잖아요. 바른 손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거 틀리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좀 나쁜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핸디캡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당시로 봐서는 그 당시 문화도 율법 시대니까 그 당시에 좀 핸디캡 왼손으로 쓰면 그거 별로 안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 많지만 여러분 놔두고 저가 그래요.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옷이라는 사람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한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결합. 누구와 강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에 꽉 붙잡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에웃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에웃의 믿음과 용기,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줘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일단은 안 보이고 내 귀에 말도 안 하고 뭐 설교 들으러 주일에 가봤는데 뭐 설교하는 모사나 보니까 지난해나 별로 비슷하고 내보다 훨씬 못한 것 같고 이런 이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왜곡된 역사 말고 진짜 가만히 보시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혹시 낙심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우리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에웃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건질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줄도 모르겠다. 용기를 냈잖아요. 믿음은 다 있다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으로 용기를 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니면 이 시대에 살기 좋습니다. 사실 유일한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쭉 설명한 대로 읽은 대로 조공 바치러 에골론의 왕한테 찾아가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부름한 사람들 다 보내고 왕한테 친히 내가 할 이야기 있다면서 다시 보내. 이 에골론 왕이 뭐 지금처럼 왕 군대가 우리처럼 80만 대군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랍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왔거든. 이 에골론 왕이 뭐 그래도 뭐 좀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시위대가 있으니까 중요한 말 한다고 하니까 얘는 좀 계적 있어. 근데 이제 친히 대담하러 탁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갈 때 여러분 다 몸 수색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 보면 수색하잖아요. 수색하는데 칼을 왼손으로 꺾기 쉬운 쪽으로 허벅지 쪽에 숨기처럼 완전히 007 영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한테 중요한 이야기 한다면서 기성 이야기 하듯이 하면서 죽여줘요. 얼마나 단번에 힘차게 찔러버리는지. 그렇다고 큰 칼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단검인데 이게 얼마나 찔러버리는지 배를 뚫고 등 튀어나와버렸어요. 한 번에 죽여버려야 되니까 실수하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웃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겼다는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실력도 주게 되어 있어요. 뭐 에웃이 싸움 잘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윗이 돌팔매 잘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필이면 바람이 잘 불어가 잘못 불어가 또 내가 보면 두 번째 던지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용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나팔을 부니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 공격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1만 명 적군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 거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은혜를 전달하지 않는 것, 이게 큰 죄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신앙의 비밀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떻다 나쁘다 좋다 그 이전에 그 사람의 10년, 20년, 40년, 60년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만들어진 그 세월의 영적 문제, 그걸 보고 답을 주고 이해하고 넘어서고 혹은 지혜에 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까지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에훗이 사실은 뭘 보고 증거를 얻었을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첫 사사 온니엘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증거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증거를 자꾸 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안 붙잡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내디뎌버리면 돼요. 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데 뭐 발판 다 발로 쳐맞고 이래 써버려야 돼요. 늘 그거 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다 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들어와가지고도 못 누리고 있거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같이 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를 살려내는 참 전도자의 멋있는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원찮게 보이고 핸디캡이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니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그때 하나님이 에훗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을 받는 이번 주간이 되고 모든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